지난주에 월드컵 16강전이 있었죠. 브라질하고 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이 참으로 열심히 했지만은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축구 또 8강에 들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이 와서 그나마 한국 축구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우리나라 다른 영역에서처럼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인데요. 혁신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하려면은 나의 살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새살이 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존의 것들은 익숙합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것을 껍질을 벗겨서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의 것들, 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것들은 죄 때문에 부패하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젊었을 때에는 자기 확장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지나온 시간들을 반성해보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삶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기 확장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는 진리가 없으며 생명이 없으나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점입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대학원 동기들 만났는데요. 그 중에 반은 예수를 믿고 반은 안 믿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도 유심히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기가 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생동감이 없어요.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 느낀 점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미래가 보장되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혁신해야 되는 당위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히스기야는 유대의 제13대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탁월한 왕이었으며 가장 혁신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서 혁신적인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18절 3절 말씀이죠. 이러한 찬사는 유대 여러 왕들 가운데 오직 아사왕, 요시왕 그리고 히스기야에만 적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그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에게 악한 본을 보이고 나쁜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아하스의 제사장 우리아는 그의 개인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시종들과 동료들도 모두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몇 년간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세가 되어서야 단독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정직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왓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의 정직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말씀이 죽어있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명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유다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그는 아마 모세가였을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만 매달리기로 작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모두 지켜 행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6월절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6월절을 다시 살려서 성대하게 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봉사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오랫동안 섬겨왔던 왓스로 왕을 배반하여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왓스로에게 바쳤던 조공물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 왕들이 드려왔던 왓스로의 우상들을 모두 깨뜨려버립니다. 자, 유다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개 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방기를 든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강대국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인 히스기야의 이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며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저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청년 요셉은 외모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며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유혹을 당할 때 그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요셉의 정직함을 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져도 다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은 전도자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핵도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거짓되고 속이고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정직을 가장한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필적 거짓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미필적 거짓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속을 정도입니다. 서울의 태안로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필적으로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에 동참하여 이웃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절 11절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악한 자가 성공하고 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선상에서 보면은 악한 자가 망하고 정직한 자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받고 벌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유심히 이런 현상들을 관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직을 잃어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이 거짓을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치지 못함으로 세상이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혁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양심 회복의 혁신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서뜨렸습니다.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하였을 때에 모세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던 반역도당에게 독뱀을 보내서 응징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탄원하죠.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이 놋뱀을 바라보면은 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그때까지 성전 안에 보관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 놋뱀은 분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느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느수단은 구리 조각 이런 뜻입니다. 구리 조각이다. 예. 구리 조각에 분향하는 것은 어리석은 악한 행위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영적 위기에 처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폐지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칫 신하들이 반발해서 반란을 역모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확신하며 그를 바라보며 우상 이 모든 것을 척결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를 보았을 때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악평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한마디로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부르짖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과 그리고 제물을 불태워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은 엎드려서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삶의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상을 멀리하여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저에게 직접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느 3년 동안 한묵수도를 하고 내려온 스님과 만나서 그분과 편지 연락을 하다가 불이라는 암이라는 암자에 제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빛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상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창함과 영광을 우상에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태 허용 문제가 아닙니다. 교과서 개정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누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 우상을 섬기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을 제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직을 행하며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의 어떤 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이 같은 신앙은 그의 어머니 아비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열왕기와 오늘 본문 18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스가리아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비라는 뜻은 아비야의 약칭인데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불순종했던 시대 속에서도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모세가 어떻게 해서 히브리인들을 구제했겠어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적인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희 아내도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가르칩니다. 가면은 열 몇 구절씩 이렇게 외워요. 그럴 때마다 돈 1,000원씩을 줘요. 미국에 있는 손주에게도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죄가 많고 비참한 인생들이 사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다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오면은 이제 2023년에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지난주에 친구의 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친구들이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 결혼식을 치르는데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데 내 앞자리가 술병이 한 30병은 돼요. 소주병이요. 제가 동창들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의미도 없는 말을 막 떠들어대요.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인생에 남기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술 그만 마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도 지쳤어요. 이제는 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겨우 그들은 술 마시고 떠들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결국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지금이 중요하지 영원은 결코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기회만 되면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혼자 떠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자식들의 교육이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제발 술 좀 마시지 말라고 가족들이 평생을 애원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혼자만을 위해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의 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단순한 아버지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고 그리고 영의 세계를 알아가자 아버지의 술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거짓말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혁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으로 확고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내 안에서는 믿음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혁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변화를 통한 영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우상척결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혁신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절대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이것을 기뻐할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의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혁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를 10년 동안 연구한 칼빈 캐로라는 사람은 스티븐 잡스의 창조적인 삶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침이 기다려지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위대한 혁신을 일궈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야말로
목회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도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내가 팀장일 때는 내 팀원을 바꿔놨어요. 매일 강의를 했어요. 수사에 대해서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세상을 바꾸자는 말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과 의지와 비전을 가진 동료들과 그는 손잡고 일했습니다. 세 번째는 늘 다니던 길을 벗어나서 새 길로 가며 창의성을 발휘하라고 말합니다. 잡스가 말하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함께 연결하고 조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도 보안국 혁신팀장을 맡아서 해봤는데 혁신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외국의 사례들을 다 모아서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서 적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창조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조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 유르겐 몰프만은 절망을 가리켜서 희망에 저항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성 공동체, 나그네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소경입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몽고인 학교를 운영하고 베트남 학교를 운영하고 필리핀 학교를 운영합니다. 얼마나 세계 선교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몽고의 집단 이주민촌을 만들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람은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급한 혁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양식 회복입니다. 우상 숭배를 적발하는 예배 회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회복의 혁신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혁신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